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세상의 삶,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모든 것의 시작점을 한 단어로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은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것이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시고 같이 생활을 하셨어요. 그냥 잠깐 이렇게 가리키고 흩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모이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3년의 공생애를 제자들은 직접 그 예수님의 삶을 잠자는 거 먹는 거 다 보여주신 것이죠.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일까? 율법이고 이런 것일까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도 물론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를 씁니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냥 여러분 자신만 깨끗하게 살아가는 걸로 끝날까요?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에게 온 땅에 여러분들이 빛같이 비춰지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알고 경험을 했다면, 은혜를 체험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에 칭송받는 주의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의미를 잘 새긴다는 거, 사순절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줬던 그것을 묵상하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희생의 사랑,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 왜 그런 질고를 감당해야 될까? 이유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본문도 16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설문조사를 갖다가 했더니만 첫 번째로 나온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뽑았다는 것이에요. 그 조사 결과 중에서도요, 1위부터 4위권에 있는 말씀이 다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성도들도 사랑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얻고 멸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태초에 계획했던 그런 그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살면서 늘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본문은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소테리아 헬라어 언어의 뜻을 보면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살려주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희생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신 거, 이거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늘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심판은요, 케크리타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이미 시작되어졌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여러분들 천국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품을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은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와, 역시 세상과 다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요, 그 사랑의 느낌이 보여집니다.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딱 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 때문에 즐거워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과 자유함과 축복을 얻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요, 자연적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 당시에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19절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20절까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하기 때문이고 죄성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빛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죄가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문제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의 삶이 되게 하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정결합니까? 왜 하나님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자로서 세상에 빛된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을 향해서도 태중에서 이미 그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끊임없이 속임수와 욕심과 온갖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2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20년이라는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같습니다. 야곱같이 어리석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 잘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린 세상 가운데 유혹받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냥 사랑을 그렇게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21절에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나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성도, 그게 바로 진리를 따르는 성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온유의 성품,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풍성한 그 자비의 충성, 인내, 여러 가지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표현되어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은요, 여기 본문에서도 빛으로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뜻하겠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막 마음을 모으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은 자연적으로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어보십시오.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랑의 의미를 갖다가 배우면 배울수록 와, 내가 그냥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동물이 새끼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무나 참 아름답고 뭐 좋지만은, 그런 것을 하지만 사람은요, 또 본질적인 이 죄성들이 있어가지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본받고, 우리도 그런 희생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번 사랑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조건을 떠나서입니다. 상대방이 잘해주면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면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원수 같더라도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